오늘 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곳에 왔는가?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을 가지고 습관적이네, 형식적이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목마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나고 있냐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납니다. 야곱의 우물가요? 근데 그때 시간이 제6시더라. 거기서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정오가 됩니다. 12시. 팔레스타인 쪽은, 이 중동은 12시가 되면 해가 중천에 있기 때문에 가장 열이 뜨겁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가 훌쩍 넘어가죠. 그러니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 야곱의 우물가에 홀로 아무도 그 시간에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우물가에 나왔다. 왜 나왔겠어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필요하니까요. 목마르니까 우물가에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지난주에도 거기 왔을 거예요. 어제도 왔을 거고요. 지난달에도 왔을 거고요. 그러면 이 여인은 계속 그 시간에 매주, 매일 그렇게 오니까 형식적이다, 습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 여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우물가에 물길이로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형식적으로 간다 해도, 습관적으로 간다 해도 이 여인은 목마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신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소서, 형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목마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주일에 이 자리에 올 수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마르기 때문에 오신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없다고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만일에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이 자리가 아니라 딴 데서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 가셨겠죠. 왜 여기 오셔요?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내 안에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뭔가 이런 게 내 안에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구나. 이것이 내가 채워지는 길이구나. 이게 없는데 여기를 왜 오시겠어요? 산행을 하면 내가 이 목마름이 채워진다. 그럼 다 산 타고 있겠죠. 근데 옆에서 누가 야 우리 산 타러 가자, 야 우리 골프 치러 가자,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해도 안 가시잖아요. 이제 여기 오셨잖아. 왜? 비록 이 자리에 와서 누군가는 옆에 분이라고 좀 잡담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주보만 들였다 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묵상하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래도 어쨌거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비록 내가 피곤해서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말라서 오신 것이고요. 목마름이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이 있기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죠? 우리가 왜 목마를까? 내가 왜 이렇게 갈증을 느낄까?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어요. 저는 이 인간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를 한번 써보다가 이게 좀 이렇게 제 안에 뭐가 왔어요. 인간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인.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는 안 돼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서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이간자가 들어갑니다. 사이간자. 그래야 인간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
서로 사이를 맺고 있어야 돼요.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서로 사이를 만드시잖아요. 관계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래야 인간다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목마르냐고요? 인간은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관계가 어찌하든지 깨져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지금 뒤틀어져 있는 거죠. 꼬여 있는 겁니다. 엉켜 있어요, 지금. 이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증이 나는 겁니다. 관계가 풀어지면, 사이가 좋으면 이제 이 모든 게 다 풀어집니다. 그럼 갈증이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뭔가 이 사이가 안 좋아. 뭔가 이 관계가 좀 안 좋단 말이에요. 뭔가 좀 이 관계가 좀 불편해요. 그래 목마릅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건가? 두 가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렇게 목마른가?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자,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자, 그 부분을 같이 읽죠.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어요.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인은 지금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목마른 겁니다. 가장 사이가 좋아야 될 사람하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가장 관계가 좋아야 될 사람하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기대야 되잖아요. 기대야 이게 사람이 되는 건데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계속 목마른 겁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계속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뭔가 좀 찾아본 거예요. 내가 기댈 만한 곳, 내가 의지할 만한 곳, 내가 좀 숨을 만한 곳, 내가 숨 쉴 만한 곳. 그런데 계속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관계가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고 그럼 이분하고 좀 해볼까? 이분하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 목마름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뜨거운 정오에 뭐더러 야곱의 우물에 오냐고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막 타요. 목이 다 타는 겁니다. 잠언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 자, 아내를 뭐로 비유하고 있죠? 샘. 그러니까 배우자는 나의 샘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목마름이 없어요.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나의 샘인데요. 남편이 나의 샘인데요. 목마를 때마다 가서 마실 수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내가 남편에게 기대고 힘들 때마다 남편은 또 아내에게 기대고 그래서 배우자가 서로에게 샘이 되어주는 겁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어떤 일로 목마를 때, 또 어떤 일로 다운될 때 배우자에게서 그 샘을 내가 공급받고 배우자에게서 내가 그 샘으로 만족하고 배우자에게서 그 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샘이 있으니까 나는 목마름이 없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있지. 너도 지금 남편에게서 샘을 못 공급받고 있지 못하지.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기는 있지만 이 배우자가 샘이 아닌 거예요. 자꾸 야곱의 우물에서 샘을 찾아. 자꾸 딴 데서 샘을 찾아요.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흡족하게 내가 이 샘을 마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딴 데 가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논다든지 자꾸 그런 데서 내가 어떤 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마름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가 관계에서 와요. 근데 그 관계는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깨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마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물을 좀 주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자,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사마리아 여자를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빼버리세요.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더군다나 나는 여자고. 여인 안에 있는 이 아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아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뭐 했다고요? 상종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은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이하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이 여인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지금 전라도 광주에 있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그냥 저기 시골에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출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나는 지방대 출신이다. 나는 뭐 이것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 안에 자기 자신과 화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함, 그걸 자존감이라 그래요. 내 자신이 내가 볼 때 별로 가치가 있지 않아. 내가 날 볼 때.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목마른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인 것도 서러운데 나는 또 여자. 당시에 이 여자분들의 가치가 어떤 건지 아시죠? 숫자 셀 때 여자분들은 아예 뺐어요. 저희 교회도 여자분들은 숫자 세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시험 드시겠어요. 이 당시에 이 여성분은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 안에.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게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죠.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율법 중에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맞아요?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 이가 아니고, 둘째도 그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첫째, 둘째,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첫째, 둘째, 순서를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갈라질 수가 없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열정적인데 사람한테는 함부로 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로 여겼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뭐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걸었던 조건이 뭐냐면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내 자신을 내가 받아줄 수 없다면,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내 안에 충분하지 않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는 여자고, 나는 지방대 출신이고, 나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게 있는데 옆에 있는 분하고 어떻게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이 눈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별로 안 좋아. 나는 지금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지금 내가 아주 못마땅해요.
그렇게 내 자신과의 관계가 지금 관계가 깨져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뿔이 나 있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서 흘러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관계가 안 좋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라. 단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내 자신과 관계가 화해가 돼야 돼요.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내 자신을 내가 좋아해 줘야 돼요. 여자라고 하는 내 자신을 내가 마땅하게 여겨줘야 돼요. 내가 그것을 귀하게 받아줘야 돼요. 내 자신을 품어줘야 돼요. 내 자신을 용납해줘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 자신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데 어찌 옆에 있는 분에게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희락이 흘러갈 수가 있겠어요. 여인의 목마름은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졌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싫어해요. 이 여인이 아주 자기 자신에게 짜증이 나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막 퉁명스럽게 나가요. 왜 그런가? 자기가 사마리아 출신인 것이 너무 싫어. 자기가 여자인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불행하나? 내가 사마리아 출신이기 때문이고, 내가 왜 그렇게 비극적인가? 내가 여자이기 때문이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 안에 조바심이 일어났어요. 어떤 조바심이냐면, 부흥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제 아버님도 저를 보고, 야, 내가 봐도 네 교회 너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이게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이게 성도수가 그런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규모와 저의 자존감을 일치시켰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벌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지위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배운 게 이 정도니까 이거하고 나의 자존감을 일치시켰어요. 불행하죠, 그러니. 그렇게 하니 다른 목사님들 그룹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자꾸 내 자신을 비교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막 시기 질투심이 저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제 현장으로, 제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리는 텅텅 비어있지.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맨날 눈 감고 있지. 정말 손에 번개 있으면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냥. 이 삶의 자리가 하나도 바뀌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의 자존감이 되니까 이게 제가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짜증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툴툴거리고 애들한테 툴툴거리고 상처를 많이 줬죠. 제가 그 긴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던 날이 있었어요. 정말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한테 압도적으로 임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내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그날 새벽에 비 엄청 오는 날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이 규모와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생산성과 나의 자존감이 분리가 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오늘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한 20분 정도 됐을 텐데 막 이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분들하고 평생 살 것 같고, 이분들하고 이렇게 지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들이 다 그냥 떠나가고 나의 현실에 대한, 나의 어떤 현재에 대한,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이것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는 어느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하는 게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성도들이 반응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자유로우니까 이 행복이 흘러가요, 성도님들에게. 이 행복이 흘러가니까 교회가 점점 좀 활기가 나요. 그리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와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목마름의 근원은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장사가 안 돼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에 시험에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마른 게 아니고요. 지금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데 이 관계를 점검해야 할 것은 두 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는 관계.
근데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관계가 풀어지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여자인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뭐 고작 몇 명 모시고 목회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이 되므로 이제는 기쁨과 자유와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두 번째 목마름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20절에. 자,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자, 여인의 이 목마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을 안 하니까 예루살렘에 못 가요. 예루살렘에 가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심산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리심산에서 거기다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콧방귀를 뀌는 겁니다. 참나.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줄 알아? 예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예배지. 거기서 뭐 모양새만 그렇게 좀 그럴듯하게 갖춰놓고, 아이고.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이 여인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는 드리면서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근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어찌하든지 받으실 것 같지가 않은 거. 왜? 나는 부족한 죄인이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안 받을 것 같고, 이 여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민을 안고, 이 갈등을 안고 주님께 질문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3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를 찾으시느니라. 가 아니죠. 예배하는 자리들을 찾으시느니라도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동공이 갑자기 커지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가 들었던 메시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건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던데,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앙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면, 그곳이 그리심산이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저기 상가가 됐든 지하가 됐든 산초리 됐든 어초리 됐든 저 열방 어느 곳이 되었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간합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해 주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여인 안에 막혔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끙끙 앓고 있었던 이 문제가 팍 하고 터지면서 이 여인 안에 엄청난 이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9절에 보시면, 아니죠. 4장 9절이 아니죠. 이 여인이 나중에 이 물동이를 버려버리죠. 나중에 이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엇이 이 여인의
이 막혔던 것을 뚫었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점점 이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여인에게 보여지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유대인이세요. 그냥 이스라엘 남자예요. 그냥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그냥 그 팔레스타인 그 중동 쪽에 그냥 먼지 폴폴 일으키면서 샌들 신고 긴 원피스 생머리 하고 다니던 분, 이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그런 분이셨지. 뭐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셨지. 이것이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인식하는 예수님에 대한 전부였어요. 그분은 뭐 그런 분이셨지. 그런데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안에 있는 아픔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 이상이군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조금 더 열린 거죠. 하지만 여기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열려야 돼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끝나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에 대한 이 눈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인간이었던 분이 조금 더 나아가면 이분은 선지자 정도는 돼. 막 능력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뭐 또 문제도 해결하시고 선지자 정도는 돼.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구주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분이 어디에 계셔요? 지금 내 앞에 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앞에 지금 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 앞에 지금 내가 있던 이곳에 이 야곱의 우물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에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주님이. 그 눈이 확 열리고 나니까 여인 안에 목마름이 딱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물동이를 갖고 있지 않죠? 이제는 물동이를 두고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물동이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저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우물 안 올게요. 저 이제 더 이상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맴돌지 않을게요. 저 더 이상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이것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처럼 저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뛰쳐가죠. 동네로 들어갑니다. 정오에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던 여인입니다. 그 동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던 곳, 내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던 곳이 있는 곳, 나에게 아픔이 있었던 그곳. 그런데 그곳으로 갑니다. 목마름이 해결이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나하고 좀 떨어져서 좀 지냈으면 좋겠다는 싶은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도 하고 내가 먼저 만나고 그리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그리스도 만났다. 나 예수 만났다. 나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내 손에 늘 들고 있었던 이 물동이 나 이제 없다. 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우물 기웃거리지 않는다. 나 새 사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분 나도 만날래. 그분 나도 좀 보자. 그래서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이 스토리가 끝날 때쯤 4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도 믿는다. 나도 믿는다.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어떻게 하면 목마름이 해결되는가? 듣는 거. 이제는 내가 네 말을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 듣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얘기 듣고 손목사 얘기 듣고 목자 목녀 얘기 듣고 그거로 목마름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친히 주님을 만나고, 친히 주님과 동행하고, 친히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친히 주님으로부터 영감도 얻고, 친히 주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하면, 성도 여러분, 목마름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제 아무리 여기를 기웃거려도 목마름 해결되지 않아요.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왜 나를 여전히 목마를까? 나 오늘 찬양했는데 왜 나를 여전히 목마르지? 목마르니까 거칠어지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자꾸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의 허물을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목마르니까 지적하고요. 목마르니까 판단하고요. 목마르니까 갈등하고요. 목마르니까 미워하고요. 목마르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으로부터 내가 친히 듣고 이분으로부터 내가 친히 경험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풀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여인을 풀었던 게 뭘까?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이 어디서 해결됐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목마름은 어디서 왔냐면 거짓 메시지에서 온 거예요. 거짓 메시지, 비진리,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예배할 거냐? 그건 목숨 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여기 복잡하니까 옆에 초등학교 강단 빌려서 합시다. 그것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별 문제 아닌 거예요. 오늘은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저쪽 우리 어등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도 설교하고요. 해변에서도 설교하고요. 광야에서도 설교하시고요. 장소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누가 탁 던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장소가 중요해. 그 비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처럼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메시지에 내가 완전히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것이 어디이든지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께 내 전심을 들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날 그 예배를 어느 곳에서든지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여인 안에 자유가 생긴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번에 아버님이 책을 쓰셨잖아요. 저희 아버님 쓰신 책이 꽤 됩니다만은 이번에 내신 책은 비매품입니다. 판매용으로 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자녀들하고 우리 연립배대교 성도들하고도 나누려고 몇 권만 내셨어요. 거기에 제 아버님 청년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청년 시절 저희 아버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청년, 성가대도 하고 반사도 하고 교사하다가 저희 어머니 만나고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아주 모범적인 열심히 하는 청년 크리스찬. 근데 제 아버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것이 제 아버님께 아무런 그냥 허공을 치는, 목사님이 무슨 천사 같은 얘기를 해도 저희 아버님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헛소리같이 느껴지는 거고 황당한 얘기처럼 들려지는 거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그 설교 시간이 지루하죠. 지금도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 시간이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제 아버님이 꾀를 좀 냈습니다. 성경책 뒤에다가 본인이 보고 싶은 책을 꽂아가지고 성경 보는 척하고 이렇게 그 책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쓰셔요. 자기 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는 나와서 성가대도 하고요. 뭐 부장도 하고요. 뭐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해도 주님을 친히 듣고 뵙는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구나.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버려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법을 공부하고 계셨는데 시험을 얼마 놔두지 않고 이제 진짜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근데 제 아버님의 마음속에 뭐가 올라왔어요. 뭐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 간절함 있죠, 간절함. 너무너무 간절함. 목마름. 어떤 목마름인가? 성경책 읽고 싶은 목마름. 저희 아버님에게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고 싶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성경 읽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강렬하니까 공부하던 걸 옆으로 좀 미뤘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와서 말을 거는 것 같은. 그냥 성경에 푹 빠져서 읽었어요. 너무 이 성경이 내 안에 힘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꿀같이 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 한참을 읽다 보니까 목마름이 해결이 됐어요. 덮었어요. 다시 공부했어요. 또 한참 막 공부를 하는데 또 다시 성경책 보고 싶은 막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한. 그래서 다시 또 성경을 또 펼쳤어요. 또 막 읽었어요. 저는 제 아버님이 그걸 썼을 때 그게 뭔지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저를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고3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에 저를 데려갔어요. 거기 갔다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제 안에 들어왔던 게 이 갈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십몇 년 동안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경 퀴즈할 때면 목사들은 항상 손 들고 상 받잖아요. 늘 그렇게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고3이 돼서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 옆으로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노란색 형광펜 밑줄 그어가면서 마음에 드는 이렇게 와닿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해서 성경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또 읽고 싶은 거예요. 또 공부하다가 또 미루고 또 읽었어요. 이번에는 핑크빛 또는 약간 분홍빛 또는 그 형광펜 또 그어가면서 또 봤어요. 2번 통독했어요.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지 옆으로 치우고 이제는 밑줄을 그어가면서 펜으로 밑줄을 그으면 또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고3을 졸업할 때쯤에는 성격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내 안에 목마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우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성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이신 이 말씀만이 내 영혼을 온전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데 이걸 옆에다 챙겨놓고 이것은 차 트렁크에다가 그냥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냥 본으로 해놓고 이 생수를 옆으로 제껴놓고 나를 자꾸 여기에서 맴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수입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도 그렇게 승진을 했어도 내 안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삐딱함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싸나움이 있고 왜 그러는가? 목마르니까 그런 거예요. 목마르니까 자꾸 그런데 기웃거리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자꾸 아무도 안 오는데 혼자 거기 가서 그렇게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아들아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기 전에는 이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단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에게도 제 아버님에게도 동일하게 왔듯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첫사랑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달고 그렇게 말씀이 좋고 말씀을 받으면 그렇게 좋고 말씀 듣고 싶고 그 첫사랑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왜 열린 베델교회는 예배하는 교회냐고요? 왜 열린 베델교회는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기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이 갈증이,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다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올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거다. 양식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먹을 거 있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목말라요. 양식은 넘쳐나요. 돈도 넘쳐나요. 잔고에 충분해요. 그런데 목말라요. 학위도 땄어요. 박사 학위도 땄고요. 뭐 자격증도 땄고요. 양식은 넘쳐나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마실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갈 데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영화도 재밌는 거 많이 나오고 음악도 좋은 거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목말라. 그런데 내 안에 이 목마름이 있으니까 자꾸 사납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진리이신 그분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여자야, 이제는 내가 네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칠이 그분을 보았고 칠이 그분을 들었고 칠이 그분을 내가 만졌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분이 온 세상에 오신 참 구주신 줄 내가 알미라. 이 고백이 터져야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눈이 열리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구나. 삶이 팍팍하고 정말 그렇게 그냥 바쁘게 돌아갈 때는 주님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찬양을 하고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할 때 주님 바로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 눈이 쫙 열리면서 내 안에 이 목마름이 쫙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를 때 말씀 보시고요. 목마를 때 찬양하시고요. 목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 참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